2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yor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색,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열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송가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짐을 지은 같아.
진행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휘관들은 온 회중 앞에서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브라함의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에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거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에 가서버들이 물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은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에 위해 세우사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정글을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민수기 21장 이후에 22장부터 24장에서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왕과 술사 발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죠. 25장에는 발람 술사의 계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그 시딤에서 음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한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 이후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특별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 오늘 읽은 말씀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과 2절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므낫세 족속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었습니다. 이 딸들 5딸인데 이 5딸들의 이름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좀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는 건데요. 이 5명의 딸이 슬로브앗 딸들이 모세와 또 제사장, 족장들, 온 회중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어떤 호소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상황 때문에 앞으로 생길 문제 때문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 전통에서는 가족의 유산이 아들에게 넘어갔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사망해도 땅을 상속받을 그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딸이 결혼할 때 아버지는 딸에게 넉넉한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땅을 대신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딸은 남편의 책임이었고 아버지는 법적으로 필요한, 그 결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던 거죠. 이러한 가부장적인 상속 전통은 토지가 가족 외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슬로브아처럼 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죠. 기업인 땅은 가족의 존속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상속받을 아들이 없어서 슬로브앗이 땅을 얻지 못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가족의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슬로브앗의 가족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껏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슬로브앗 딸들에게 답을 주시죠. 그 답이 이제 그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기업을 주고,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그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기업을 줄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호소 때문에 그들의 경우뿐 아니라 좀 더 확장된 문제가 생길 만한 경우, 그러니까 그 지파의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이 여기에 좀 이렇게 길게 기록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슬로브앗 딸들은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아서 땅이 있지도 않거든요. 땅이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뭐 시온이나 아모리 왕은 이겼지만 지금 가나안에는 30명이 넘는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기를 보면 30명이 넘는 왕들과 싸웠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시점에서 이 문제가 떠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들은 이 문제가 큰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 딸들의 마음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가 된 거죠. 그들이 보기엔 이미 땅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바스 딸들이 모세에게 나올 때까지는 그 앞에 여러 단계를 거쳤어야 돼요. 그냥 당장 모세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100명, 200명의 무리가 아니라 200만이 넘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 단계가 있고, 그들이 이 모세에게까지 찾아 나올 때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이런 마음에는 그들의 이 믿음, 정복 전쟁은 완료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와 함께 있던 그 제사장, 족장들, 온 회중은 아마 이 슬로바스 딸들의 요청 앞에서 그 믿음의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거죠. 믿음을 생각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혼에 속한 게 아니고요, 뇌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영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로 이 혼적인 영역, 이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 시간의 선후 관계를 초월해서 어떤 사건을 보게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원을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조금 믿음에 대한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가로, 세로만 있는 세계를 우리는 2차원 세계라고 얘기하죠. 가로, 세로. 평면의 세계를 2차원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원 세계를 사는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는 거의 2차원 세계에 삽니다. 개미는 그냥 이렇게 땅만 다니잖아요. 2차원 세계에 사는데, 이 개미는 이제 앞뒤로만,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죠. 앞뒤 좌우로만. 그런데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 상하가 있는 세계에 사는 우리가 개미 앞에 있는 사과를 살짝 들어 올려서 다른 위치에 놓으면은 개미는 이 사과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걸로 보게 됩니다.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과를 딱 들으면 평면에서 없어진 거죠. 여기도 갑자기 저쪽에 사과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로, 세로, 높이, 이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차원의 세계를 생각하면 시간이라는 다른 차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4차원에 있는 존재가,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우리가 개미한테 한 것처럼 4차원에 있는 존재가 우리 앞에 있는 물병을 들어서 다른 시간의 위치에 놓는다면 우리는 이 물병이 사라졌다가 한참 후에 생긴 걸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기적인 거죠. 이게 없어졌다가 갑자기 동일한 장소에 번쩍 나타나는 거예요. 한 시간 있다가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의 뒤에 놓으면. 믿음은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차원의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영적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간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몇십 년 후에 완료될 그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시간을 넘어서서.
지금 이 시점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시간에 구속된 시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당장 앞에 놓인 문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만약에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에 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고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일주일 후에 그 일이 딱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 딱 갇혀있는 거죠. 그런 시각이 있다면, 만약에 일주일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한테 이 확신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시간을 초월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활동하기 좋도록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 갇히지 않은 초월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신령한 삶이고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좀 시간의 선후 관계만 얘기했지만 믿음은 이 육체적인 한계도 넘어서게 하거든요. 믿음은 우리 육체적인 한계도 넘어서게 합니다. 히브리서에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나니. 네.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잉태했잖아요. 90살 된 여인이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어저께 제가 아는 청년이 이제 출산 때가 되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이렇게 자궁이 안 열린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왕절개 하게 됐는데 20대거든요. 20대도 출산 너무 힘들어요. 90살 여자가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출산할 몸도 되었죠. 믿음으로. 믿음은 육체를 넘어서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이 현실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초월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하기 좋도록 이렇게 같이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네, 그 다음에 12에서 23절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출애굽한 광야 세대 중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딱 남았습니다. 네. 26장에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이미 다 광야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광야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딱 남았습니다. 아론도 이미 죽었죠. 모세도 죽어야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리바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4장인가요?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도 죽어야 한다고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정해졌던 일이라고 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만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모세 개인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이곳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더 좋은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와 같은 이름이죠. 예수는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둘 다 의미는 동일하게 구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렙,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그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죠. 그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갈렙은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개의 충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인 이름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는 개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일 수도 있고 혹은 유다 남부 에돔 지역의 족속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뜻과 족속에 대한 설명에서 갈렙이 이방인이었을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외쳤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헤브론을 구했고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가나안 그 여러 족속 중에. 출애굽 여정 중에 갈렙은 누구보다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믿음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죠. 광야 1세대와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이 죽고 광야 2세대와 광야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는 거고,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새 사람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분명 이 땅에서 행한 것, 이 땅에서 연단받은 것, 변화된 것이 천국의 영원한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흘린 눈물, 고통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5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받은 고생, 고통, 괴로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 하늘에서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결과들, 이런 것들이 하늘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우리 삶의 고통이나 희생, 하나님의 다루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 시간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기업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7장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봤는데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믿음과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며 가나안 기업에 대한 또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간을 초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초월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땅은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옛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기를 힘쓰게 해주세요. 나 옛사람 죽이기가 정말 싫죠.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죽는 겁니다. 정말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죽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옛사람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볼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로바와 세 딸들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그들의 믿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의 믿음, 아버지 그 영적 실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시간을 초월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힘든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뿐 아니라 육체의 한계, 모든 물질적인 한계들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여호수아를 세운 모세를 통해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 버리고 주님 믿음으로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 옛사람, 이 옛사람으로는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새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옛사람을 죽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주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충구, 삼덕동, 대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를 두신 이유 위해서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역사회 이곳을 위해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삼덕동 이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중구지역 이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축복합니다. 주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 땅에 아버지 많은 곳 주님 한 곳 한 곳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서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와 가까이 있는 동성로 아버지 저 지역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 준비된 이들에게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다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 넉넉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한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